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회개의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7개의 7대 참회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을 가지고 7대 참회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간음죄와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깊이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하심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죄를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방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요, 늘 죄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회개하고 탄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고뇌와 두려움에 빠지게 하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수척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그 무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고뇌와 번민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신의 뼈가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도 보십시오.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죄는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얽어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죄가 주는 고통과 이 무게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신을 고쳐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주시도록,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와 또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사망, 스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빠져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의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죄악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다윗은 자신이 회개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는 죄에 대한 탄식이 너무나 깊어서 그의 심신이 피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 침상과 요가 다 젖을 정도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인 회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자신의 눈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말합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그 대적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적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죄악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악 때문에 자신의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눈을 가리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고발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어두움이 드리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에 깊은 어둠, 깊은 근심을 생기게 한 영적인 불행을 낳게 됐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결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싸울 것을 이야기하죠. 대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이 자신에게서 물러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눈물로 드리는 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9절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쳐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비난과 정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드디어 이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신에게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치유가 있게 되고요, 원수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물러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은총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세력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깊은 죄의 무게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세력들에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죄악된 삶과 철저히 단절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